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종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첨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마찬가지로 주인들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종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분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완전하시고 크시고 온전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개인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통째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장님이 코끼리 배를 만지듯, 장님이 코끼리 귀를 만지듯,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듯 하나님의 일부분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배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로 각각의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지체들로 서 있고 그 지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체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주님 보듯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아내이든 남편이든 그것이 내 배에서 나온 내 씨인, 내 자녀이든 내 부모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우리가 부활체로 올 때는 가장 몸이 좋을 때 혹은 부활체로서 더 뛰어나진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가 더 이상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남편과 부인, 그리고 종과 상전의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다 예수님의 자녀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종은 상전에게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인도 그 종을 내 종이다, 아랫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히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여기에 또 한 가지 다양성, 종의 직분에 맞게, 주인의 직분에 맞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대하듯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어른은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곳에 합당하게, 먼저 부르신 곳에서 합당하게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 나는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는 주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는 남자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는 여자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부르신 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고 그 부르신 곳이 가장 내게 합당한 곳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필요한 열매를, 그곳에서 그 직분에 맞는 열매를 반드시 거두어야 합니다. 그 전에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됩니다. 몽땅 다 내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종이면 종이 지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주인이면 주인이 져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종은 내가 해야 할 일만 철저히 하면 되지만 주인은 그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릴, 그 종들을 먹여 살릴 국리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들이, 세상의 CEO들이 그 회사 직원들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배불릴 생각,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이만큼 벌어야지, 이런 생각만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엄연히 다릅니다. 주인은 늘 그 종들과 그 종들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몸은 분명히 종이 더 고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령이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을 훨씬 많이 지는 것은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에 합당하게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불평불만으로 내 세월을 깎아먹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로 열심히 해서 한 달란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에게는 다시 2달란트가 그에게 주어지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4달란트가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곳을 찾기 위해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불평불만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불평불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에 갖다 놔도 그 불평불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든 열매를 거두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성공을 이룹니다. 이게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땅을 지으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좋은 것을 줘야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말하지만 복이 나름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이나 남아있어. 아직도 반이 있어. 라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셔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은 그 이웃이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은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들 중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자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자를 갈라내는 시험 때입니다. 하나님, 주를 믿고 신실하신 주를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를 믿고 신뢰함으로 늘 언제나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주를 신뢰하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인이든 상전이든 내가 직원이든 CEO든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관이든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를 신뢰함으로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특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대할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오른뺨도 맞아줄 수 있고 왼뺨도 맞아줄 수 있고 더 내어놓을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